네, 할렐루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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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오늘 이 밤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러리 서지 마세요. 늘 예배 자리 나올 때 내가 이번 예배의 주인공, 제가 오늘 설교자로 여기 섰습니다. 제가 저 구석덩이에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예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뒤에 서 계시면 되겠어요? 잘 모든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 말씀 잘 받겠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의 눈에 띄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 눈에 띄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타치가 있다면, 여기 오래도록 병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받을 도움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타치를 받으니까 그의 오래된 병, 38년 된 병이 낫지 않아요? 오늘 이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각양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기적입니다. 이번에 성령 강림 주간에 성령 충만 집회로 오살리 기도원, 여기 기적의 동산이요, 은혜의 동산이요, 수많은 사람이 파탄 나갔고 여기 와갖고 여기서 회복돼 갖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어떤 방법으로도 낫지 않는 병들이 여기서 나서 갖고 주님께 쓰임받아 주의 종 된 사람이 있고, 기약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망해서 와갖고 여기서 하나님의 한 번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그에게 재정 축복이 열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의 얘기만 들을 거냐? 오늘 나도 여기 참석했는데 나도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나타난 기적의 사건을 알려주고 그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병명을 모르겠어. 그래서 의사한테 와서 나는 온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래, 여기도 아프세요? 근데 지가 손으로 이렇게,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옆구리에 손 대보세요. 옆구리도 아파요. 예, 여기도 아파요. 무릎도 아파. 다 아프대. 나중에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그 손가락에 상처가 나갔고 상처난 손으로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알고 보니까 손가락만 아파. 손가락만 치료하면 돼. 여러분, 동사눈깔 잡듯이 그렇게 내 아픈 곳을 진단해서는 안 돼. 저는 얼마 전에 건강 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체킹하려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아이고, 저는 병원 거의 잘 안 가는데 일단은 건강진단 받으라니까 갔더니 병원이 그렇게 큰데 웬 놈의 사람이 그렇게 많아. 바글바글한데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장년만 있는 게 아니야.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 여기 가도 순번을 받아갖고 대기하고 있고 저기 가도 순번을 받고. 아니, 교회당에는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적은데 웬 놈의 병원은 이렇게 만원이냐? 병원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있어요? 오고 싶어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나 병 들었으니까 치료받으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될 때 초대교회 부흥의 요인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는 더 의학이 연약하지 않겠어요? 병든 사람 치고 병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도 낫고 저 사람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막 그런 놀라운 역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저렇게 큰 교회가 되는 역사 속에 치유의 사역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치유 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간든 좋은 설교 안 하냐고, 어느 교회를 간든 하나님 말씀 안 전하냐고요. 아니, 그런데 치유의 역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데 숨어서 들어오고 어떤 데는 목사님 모르게 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치유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성경이야. 성경은 모든 시대에 유효한 거다 이 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데 왜 지금은 치유를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통하는 말씀이고 이미 지나간 말씀이요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전파 사역했어요. 그리고 전파받고 예수 믿은 사람 교육 훈련 사역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 치유하는 사역했어요. 오늘날 전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전도 안 하는 교회 어디 있어? 말씀 훈련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어떤 거든 말씀 훈련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없는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러나 치유 사역은 왜 안 하냐? 이 두 가지는 잘하든 못하든 계속해. 근데 치유 사역은 하다가 말다가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죄인에게 관심 가졌어요. 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니 그 관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인에게 관심 가졌어요? 의롭게 사는 사람한테 관심 가진 거 아니야? 지 맘대로 사는 사람도 사랑하여 관심 가졌어.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주님이 그냥 가면 되지 왜 베데스다 연못을 들려? 거기는 각색병 걸렸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다시 말하면 종합병원을 들렸다 이 말이야. 주님이 병든 자에게도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병들었나요? 오늘 병든 자를 사랑하사 관심 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 갔잖아요. 거기에서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 안 하네, 치료받고 싶어도 안 되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를 현대의학에 맡겨서 현대의학을 가지고도 나서려고 그러는데 현대의학이 지금 다 고치나요? 병원에 갔다가 못 고치고 나오는 사람 많고요, 죽어서 나오는 사람 많다는 거 아시죠? 의사가 그렇게 치료할래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이런 한계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 자기 힘으로 나설 수 없었던 한 사람,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를 통해서 물이 이동하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거기 들어가면 낫음이 일어나.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것도 나는 내 차례가 안 돼갖고 그 도움도 못 받는, 오늘날 우리가 병들으면 병원 가는 거 자연스럽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거 당연하죠. 죄가 아니죠. 근데 안 났으면 어떡하냐고. 안 났으면 그게 끝이냐 이 말이야. 오늘 여기 자기의 한계와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안 믿는 목사야. 그런데 자기 교회 안에도 병든 성도가 있어. 근데 그 병든 성도는 목사님이 한번 안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은 치유를 안 믿잖아. 내가 손 얹는다고 낫겠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손 얹었다가 또 안 낫으면 나는 그러면 치유에 능력 없는 목사로 또 소문날까봐 그건 또 싫고. 그런데 그 성도는 좀 목사님의 안수를 좀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저 성도한테 안수 안 해줄까 피해 댕기고, 이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안수 좀 한번 받으려고 목사님 쫓아댕겨. 하여튼 그러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이 그 성도를 만났어요. 그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마침 잘 만났네요. 목사님 나 만난 김에 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아니 내가 손 얹는다고 낫냐고,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치유가 안 믿어지는 그 목사님, 그러나 성도가 원하잖아. 그래서 안수해 줬어. 안수해 준 다음에 다시는 그 성도를 안 만나. 왜? 안수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성도 궁금한데 그 성도가 목사님 어떻게 안수를 했는데도 안 낫는가요? 그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안 만나는데 또 외나무 다리에서 또 만났어요.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성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더니 그 성도가 먼저 막 반가워서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왜요? 아니 목사님이 안수하고 나서 내 병 나섰어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소리 듣고 목사님이 놀랬어. 왜? 나설 리가 없는데 나섰네. 여러분, 목사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병은 낫을까? 안 낫을 거야. 그러다가 나슴으로 인하여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병들었지 이상하게 이런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뭔가 실수했고 내가 죄를 졌고 내가 불충성했으니까 죄를 병이 들렸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인간이 살면서 죄 안 짓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도 못 나가. 실수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다 충성했어요. 그런데 사로잡히지 마. 성경에는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께서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을 말씀해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저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어떤 때 성도들한테 막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 성도님들에게 막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시달려요. 얼마나 피곤해요. 아무나 그날도 그냥 온 하루 동안 목회하시느라고 진액을 빼고 이제 당회장실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사정물로는 성도는 이 순간을 안 놓치려고 목사님 당회장실 앞에서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승질 나는지. 아니 목사가 지금 이렇게 파김치가 됐는데 좀 성도들도 목사 좀 알아줘라. 지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지도 모르고 이제는 막 무덤덤하고 너무 힘들어. 에라 그냥 승질 에라 모르겠다 그래 탁탁탁 치고 그냥 들어갔어. 근데 어느 날 그전에는 이제 철야기도 때 이렇게 막 간증을 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당회장실에 이렇게 기다렸다가 목사님이 탁 치고 갔는데 나섰다는 거야. 그 간증을 듣고 목사님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안수해 줘야 되는데 그날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그냥 징그럽고 승질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탁탁탁탁 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여러분 사람이 잘해서만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끗하기만 해서 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부족해도 낫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민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바이오 산업을 하고 대표예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막 40대에서 이제 50대로 넘어간 사람인데 그냥 벌써 여러 개 회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딸 사랑이가 자폐아야. 현대의학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 딸이 능히 고침을 받을 줄 아는데 어느 병원에 가도 못 고쳐. 자폐 증세도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얘는 뭔가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려갖고 막 머리가 빠개지듯 하고 막 얘가 막 못 견뎌갖고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막 벽에다가도 그리고 막 자기를 자해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잘 나가면 뭐해? 돈 많으면 뭐해요? 그 돈 가지고 병원을 다 다니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도 못 고친다는데. 네? 그리고 자기 딸은 날마다 밤마다 막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못 견뎌갖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막 보다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딸인데 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우리 다 같이 죽자. 자살할 마음도 가졌어요. 자살할 마음이 딱 생겼는데 내가 언제 죽어야 되나. 걔 불쌍한 꼴 계속 볼 수도 없고 나도 너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고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잘 나가면 뭐하냐고. 여러 회사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근데 어느 날도 또 막 딸이 아파하니까 막 그 옆에서 막 안타까워하는데 얘가 그 아파하는 중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 입에서 하나님이 나왔어요. 이 집안에서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가 하나님 얘기를 꺼낸 적도 없어. 근데 얘 입에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아니 얘가 어떻게 하나님 소리를 하냐?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여튼 걔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낫을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거래하던 사람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를 많이 전도했지만 자기는 예수 믿는 거 다 이렇게 안 듣고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생각나. 그래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차저차 그러는데 요번 주에 내가 교회 가도 되냐? 교회 오면 좋지. 잘 생각했다고. 근데 예수 믿으면 병도 낫냐고. 낫지. 누구도 낫았고 누구도 낫았고 누구는 자폐아도 낫냐고. 자폐아가 낫은 건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고칠 병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언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이렇게 주소 찍어주고 거기서 몇 시에 만나자. 그래갖고 드디어 갑니다. 가는데 얘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한두 바퀴를 돌아? 뭐가 좋은지? 그러더니 교회당 안으로 쓱 들어가더니 그 장로님을 이제 그 전에 한두 번 뵀으니까 그래서 막 부르면서 막 달려가. 애가 살은 것 같아. 쟤가 왜 저렇게 생기가 돌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얘가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목사님의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지금 깨끗한데 얼마 전에도 나도 걔를 좀 봤어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 우리 교단에 독일의 김학영 선교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분은 40일 사경을 헤매다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죽는다고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남편 선교사님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네 아내 선교사 산다. 아니 의학적으로도 죽는다고 하고 가족들도 보니까 아니 이제 40일이 다 돼가는데 살겠냐고. 그래서 장례 준비하고 저렇게 계속 괜히 고통스럽게 저렇게 하지 말고 병원비만 잠깐 나가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도만 하면 네 아내 선교사 산다고 그래서 장례를 못 치르게 하고 기다렸는데 40일 만에 일어났잖아.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한 3년 지난 다음에 유방 있는 데가 좀 이상해갖고 가서 진단했는데 유방 말기 사기 환자네. 그래서 그 판정을 받고 화장실에 가서 소리 안 나게 수건을 입에 다물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유방암이 웬 말입니까? 그 선교사 유방암으로 죽었대. 이 소리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야 뭐 하나님이 덤으로 살려준 삶으로 3년 더 잘 살았는데,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내가 천국 가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명예는 어떡합니까? 내가 증거한 치료의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하고 막 울었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안 짧아졌다. 그 말씀 딱 받고 주야 믿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려면 수술하라고 이제 날짜 잡아갖고 유방암 수술로 딱 들어갔는데, 수술 받고 나와서 회복실에 있는데 주치의가 와갖고 첫마디가,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다 차트를 다 촬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수술했잖아요. 그런데 수술하려고 여기를 뚜껑을 열어봤더니 물주머니만 있더래. 그래서 물주머니만 띄었디야. 아니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여기 유방암 사기로 나왔는데 이게 어디 갔냐? 이게 지금 이게 판독한 게 잘못됐냐 이 말이야. 당신은 기적의 사람, 그 사람이 나다 이 말이야. 그러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은요 병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병만 치료하시. 우리 하나님은 몸 병든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는 몸도 치료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도 치료하는 그런 사람. 왜? 몸 치료받으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오래 살면 뭐예요? 오래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뭐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병들어서 왔든지 어떻게 했든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치유를 받되 그 부분도 치유받되 내가 주님 안에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병든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 또 만났어. 너 잘 만났다.
네 병 나섰지? 예, 나섰어요. 감사해요. 근데 너 다시 병 걸리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여러분,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받은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죄를 짓다가 병 걸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으면서 제사함 받았는데 주님이 그에게 다시 만났을 때 너 다시 병들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호동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예수 믿는다는 죄 때문에 불교 명문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그 집은 왜 불교 명문가지냐? 중도 있는 집안이고 절도 몇 개를 치고 그리고 불교 회장 정도 이렇게 큰 요직도 맡고 그런 대대로 불교계에서 엄청난 가문이다 말이에요. 절도 지어준 가정, 중도 있는 가정, 불교계에서 유명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나타났네. 너는 우리 가정을 배신한 거예요. 너는 우리 조상을 배신한 거예요. 야, 우리 가문이 불교계에서 이렇게 유명한데 어떻게 너 같은 게 나와서 우리 가정에 먹칠하냐? 그래서 그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다시는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고 가지 않았어요. 만나보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러 갈 수가 없어. 계속 기도만 했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뜻밖의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야, 너한테 전화 한번 하려고 무라무라. 네 전화번호. 왜? 그동안 오랫동안 끊었으니 자기 동생 전화번호가 어떤 전화번호인지 모르는데 물어물어 이렇게 했고 네 전화번호 알아서 지금 전화하는 거다. 형 전화번호를 이렇게 전화로 듣는데 형 어쩐 일이냐고 너무 반가워서 막 그랬더니 동생아, 죽기 전에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전화했다. 아니 죽기는 형 왜 죽어요? 나 암 걸려갖고 이제 오래 못 살아. 나 오랫동안 암투병한 건데 이제 죽을 것 같아. 근데 죽기 전에 그래도 네 목소리 한번.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형 안 죽어요. 나하고 이렇게 연락된 거 형이 믿는 부처는 형을 못 고칠란지 몰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형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형 예수 믿으면 살아요. 형 안 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형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그래 알았다. 그러면 저는 형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형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막 그러는데 마침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형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해 주세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오후인가 그때쯤 그 전화 받고 막 기도더라고. 그리고 또 저녁 집회 할 때쯤
형으로부터 전화가 또 왔어. 내가 갑자기 속이 막 뒤틀려갖고 피를 확 쏟았는데 밑으로도 쏟고 위로도 쏟는데 암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와 함께 암이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그 형이 생명이 연장되고 예수 믿고 치유되고, 병만 났으면 뭐하냐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어야지. 영원한 생명 얻어야지.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있고, 망해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있고, 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치유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너무나 미워하고 있었는데 치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 그럼 그 사람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치유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치유 기도하는데 맥없이 그 사람이 생각나겠어요? 네가 그 사람 용서해란 말이야. 용서.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네가 먼저 용서해란 말이야. 용서. 어떤 때는 막 치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치유 기도를 하는데 왜 죄가 자꾸만 생각나갖고 죄 사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정말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와요. 누가 뭐래도 내 병은 낫다는 막 믿음이 막 채워져요. 아니 지금 내 병이 어떤 병인데 낫겠어. 그런데 막 믿음이 오는 거야. 막 내 병은 낫다. 누가 뭐래도 내 병은 낫다. 믿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병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아픔 다 사라져. 그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어. 그래서 돈 벌다가 병 걸렸거든요. 돈 벌다가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맨날 병만 고쳐달라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병까지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되 돈도 회개를 해야겠다. 돈도 회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목돈원금을 하나님 앞에 감동대로, 왜? 돈을 회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연금 드리면서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병이 나섰어. 여러분은 뭐에 걸려 있어서? 죄 때문입니까? 용서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풀면서 기도하세요. 그걸 풀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여기 찾아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니라 내가 아는 누구가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 역사는 그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 순례를 하면서 형을 위해서 기도했던 동생 때문에 치유의 역사는 암 걸린 형한테 나타나서 피를 토하면서 암을 토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 앞에 찬양드립니다. 힘차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 치유받아라,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아라, 치료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그리고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 얹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야,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치유의 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가서 병든 몸을 타치하여 주세요. 병든 몸을 타치하여 주세요. 어떤 병이 걸려서 왔던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예스, 예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들 거저버리지만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주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여기 오살리 기도원에 오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관심 가져주신 주여, 여기 병들어온 자를 관심 가져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내 주